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드려진 헌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하나님을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채색옷을 입은 자라는 말씀 제목 갖고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부제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좀 눈이 온 추운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새벽 4시 반 정도가 됐을까요? 4시 반 정도에 2층 침대 밑에 칸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후배가 저를 깨우는 겁니다. 허름한 기숙사에서 왜 깨우는지 모르게 새벽녘에 깨워서 제가 눈을 떴어요.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배한테 왜 깨웠어? 그랬더니 후배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밤새 교회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자기 침대에 누군가 누워있다는 겁니다. 무섭더라고요. 신학교지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고 제 안경을 끼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 누워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이미 떡이 져 있다라고 표현하죠. 노숙자였던 겁니다. 노숙자가 기숙사에 들어와서 추우니까 그 침대 아래 칸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 켜. 그랬더니 동생이 불을 딱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 선배인지라 해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깨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스럭 일어나는 겁니다. 슥 일어나는데 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주변에 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공격하려고 뭐 때릴 만한 걸 찾나 보다 해서 제가 주먹을 꽉 쳤습니다. 왜냐면 제가 먼저 때리려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봐. 내가 먼저 때릴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형 그래서 기다려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찾는데 보니까 가방을 메고 온 그 가방을 찾냐고 부스럭거린 거였어요. 가방을 딱 메더니 벌떡 일어나길래 저도 일어나서 주먹을 이렇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합니다 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분 보내고 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서는 아침 식사 시간에서 기숙사 지하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서 선배 형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니 글쎄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고 노숙자가 이렇게 잠을 자고 같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주먹을 꽉 쥐고 먼저 죄송합니다 선빵 날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되 그랬더니 갑자기 선배님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땅 놓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어떻게 하냐 봉규야? 예수님 왔다 가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랬더니 선배님 웃으면서 예수님이야? 하더니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예수님을 먼저 때리려고 그 노숙자 먼저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먼저 때릴 거야. 제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했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제 마음 하나 못 지키더라고요. 그냥 나를 보호해야 되고
무언가 모르게 긴박한 상황이니까 내 마음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셉 이 말씀을 정독하는 가운데 꿈꾸는 자 요셉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은 파수꾼 요셉이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꿈꾸는 자 요셉을 나는 알고 있었는데 채색 옷을 입은 파수꾼 요셉이라니요. 이 마음속으로 다시금 이 말씀을 정독하는 가운데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했던 요셉에게 파수꾼의 면모가 있음을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부분을 갖고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사이로 순결한 신부의 이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저 하나님의 도성, 저 천국에 이르도록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거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거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어떤 걸 살펴보지 않더라도 말세의 고통의 때의 면모를 많이 갖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느 미래학 하나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미래학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경고처럼 이 세대는,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을 지키기에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너무나도 극에 달한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열거하면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엇 하나라도 좀 비껴갔으면, 이 말씀이 어찌 이렇게 정확한지 때로는 이 말이 좀 비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제가 가운데 정도 읽었거든요. 무엇 하나 이 시대에 안 맞는 게 없어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약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으로부터 정말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어찌 하나도 빗겨나감이 없이 이 시대는 다 들어맞는지요. 이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우리의 시대는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정말 찾고 다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임금과 구주로 들어와 계심을 유지하는 이 믿음의 온전한 영적 관계가 지켜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이유가 뭡니까? 와봤더니 비어있더라는 겁니다. 깨끗한데 비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워진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토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야 이 시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는 것을 우리의 덕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순전함으로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던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보면 방치해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가인의 마음에 이미 동생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분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으니까 가인아, 죄를 다스려라. 아니면 큰일 나겠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분에 마음을 파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려라. 마음을 파수하라. 네 마음을 지켜라. 정결함을 유지하라. 믿음을 순전히 지켜라. 다른 말로 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이 온전한 주인됨의 관계로 네 마음을 꽉 채워야지 죄가 네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언제든 문을 열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문, 이 빗장이 열려져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내 근본적인 마음 때문에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려 하고요, 이생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에 내 모든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물스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모든 보좌를 내어드리기보다는 그런 것들로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중에 파수꾼, 그 문을 지키는 파수꾼과 관련되어 있는 경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민족이나 개인이나 어떠한 공동체나 파수꾼이 없다면 칼이 임할 때에 나팔을 불어 저들을 그 칼의 무서움에서 보호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그 사단이 우리를 노략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견고히 내 마음을 지키고 파수함 속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오늘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 저는 이스라엘의 파수꾼 하면 요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언젠지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한 개인이 민족 공동체에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한 개인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된 이 야곱은 이제 절뚝거리게 되어졌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야곱이 절뚝거렸다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성화의 몸짓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성화의 몸짓, 성화는 거룩해졌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 안에 흠과 허물과 죄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절뚝거리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모난 모습들을 제거하는 그 절뚝거림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제 이스라엘, 거룩히 선별된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정말로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아들이었죠? 네,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은 12지파의 상징적인 인물들, 그 소규모 공동체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제 부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란 인물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거룩한 성화의 몸짓의 모습이고, 그 아래 12명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구성체, 그 구성체를 대표하는 모습이라 생각한다면 이 요셉이란 인물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란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을 보호케 하고 보존케 하고 환난의 때에 그 공동체를
온전케 하였는가? 이것을 본다면 요셉이란 인물은 단지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보호케 하였던 파수꾼과 같은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 주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볼까요? 참 재밌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오늘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야곱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이 말이 확 와닿나요?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되었구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겨운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하는데, 유독 독특하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는 요셉이란 인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얘기로 같은 창세기 10장 1절만 보아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누구라. 이렇게 계속 열거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10절만 보아도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후에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정체성의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요셉의 그 면모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놀랍게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풀어내고, 그 이스라엘이란 가문이나 민족의 토대와 뿌리는 이제 요셉을 간과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듯, 야곱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러하되 그 뿌리와 근본은 이러하되 요셉이란 자가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와 같았더라 라고 하는 소규모의 조그마한 단락으로 그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정말 요셉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케 하고 거룩한 성화의 공동체를 완전하게 이루어감에 있어서 결코 간과될 수 없었던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란 자는 어떠한 역할로 있었는가? 그것을 저는 채색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은 자, 뭇 아들 가운데 유독 채색 옷을 입혀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구별. 왜 이를 구별하였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결론은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 민족과 내 삶의 거룩한 성화의 온전한 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영적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져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파수꾼이 있는가? 내 마음을 지켜 죄를 다스림에 온전한 영적인 파수꾼이 내 안에 구별되어져 세워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은 파수꾼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을 이뻐해서 채색 옷을 입힌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야곱이 노년에 얻었기에, 제가 이런 아들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삼촌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삼촌! 근데 나이는 똑같은데 삼촌이에요. 근데 걔는요 정말 가방도 안 메고 다녀요. 왜냐면 이 조카가 메고 다녀요. 얘는 아빠 하는데 얘는 할아버지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힘든데 제가 시골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귀하게 큰 자녀들을 정말 이뻐하더라고요. 맞아요. 야곱이 노년에 얻었으므로 정말 이 요셉을 사랑했을 겁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여인 누구였습니까?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더 이뻐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단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하며 사랑했는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부분을 고자질쟁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아들들이 아버지께 귀속되며 아버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견책하고 책망함과 바르게 함을 말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17세였다니까요. 고자질을 할 나이보다는 그들에게 바르게 함과 아버지가 원하는 원부 아버지의 뜻에 이스라엘에 맞춰 그들을 조율하며 그들에게 견책하며 그들에게 바르게 할 것을 비판하며 때론 지적하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이실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이 가족 공동체에게 말하고 그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 이스라엘 아버지 안에 그들을 결집하게 하려고 미래의 사건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끊임없이 이 요셉은요, 견책하며 채색 옷을 입어 고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공동체에게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잘못한 것을 버릴 것을 지적하며 비판하며 때론 그들을 훈계하던 모습과 함께 미래에 도래할 역사에 대해서 계시하고 드러내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보면은 구별되어 있을 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됩니다. 이 요셉이란 인물이 이스라엘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에게 해와 달과 별이 내 꿈속에 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네가 우리가 너희한테 절하고 네가 우리를 정말 다스리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가요? 간직해 두었더라.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견책함과 이스라엘 이 야곱과 이 아들들을 향한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이 나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두의 생존을 거는 어떠한 말과 같이 느껴졌기에 그 말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던 자가 야곱이며 그 말을 또한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시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기에 아버지 앞에서 편애받기보다는 구별하여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공동체에, 거룩한 성화의 공동체에 이 책선을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다음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나에게는 채색 옷을 입은 파수꾼이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누구도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선을 날릴 때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워합니다. 싫은 겁니다.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지적을 해? 미래에 내가 잘 되려면 그런 이야기를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누구 하나요?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죄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서 때론 견책하고 때론 질책하며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영적인
파수꾼이 있어야 되며, 교회에도 민족에도 반드시 파수꾼은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 파수꾼을 세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는 정말로 나는 그 말 앞에 내가 벌거벗겨진 모습을 보이기가 싫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 가운데 정말 채색 옷을 입은 파수꾼을 세우듯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지키려면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파수꾼을 반드시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은 파수꾼으로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채색 옷을 입은 듯 그 분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외면합니다.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 마음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너무나도 반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르기 마련입니다.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여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말하더라도 나는 그 파수꾼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한탄함과 탄식함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던데요, 전사님? 왜 아무 일도 없던데 하면서 약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빠지면은 뭐 죄송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든지 다리가 푹 부러지던지 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친구가 큰 소리만 주일날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이러는 겁니다. 뭐 큰 영웅담을 이야기하듯이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누구야, 너 정말 아무 일 없니? 아무 일이 없대요. 멀쩡하대요. 그래서 야, 멀쩡하니? 큰일 났다. 내가 좀 이따 설교할 때 너 큰일 난 거 알려줄게 하고는 설교 시간 딱 올라와서 그랬어요. 누구누가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 아까 했던 얘기 큰 목소리로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주일날 빠져도 아무 일 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 정말 아무 일 없었니?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주일에 빠졌을 때 네 마음에 성령의 탄식이 없었니? 그 음성을 못 들었니? 아버지의 탄식함을 느끼지 못했니? 그게 가장 큰 일이야. 네 마음에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수준이 가장 큰 문제야. 네 안에 외적인 일이 일어났어, 사고가 일어나서 큰 일이 아니라 네가 주의 탄식함을 들지 못하는 그 영적 수준이 지금 네 믿음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가장 큰 일이야 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무언가 한 방 맞은 듯 조용히 앉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듣길 원합니까? 어떠한 사건을 접하길 원합니까? 가장 큰 파수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 나를 벌거벗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요, 저 십자가 앞에 서면요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면요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청년들이 있듯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진 내 모습을 직시하며 보기보다는 마음을 딱 빗장을 닫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눈물로 통회하며 내 벌거벗겨진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내 벌거벗겨진 모습이 싫어서 혼이불을 다시금 뒤집어친 채 마가복음의 저 청년처럼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파수꾼은 있어야 됩니다. 채색 옷을 입은 파수꾼, 우리 가정의 파수꾼은 누구며 내 개인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파수꾼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화의 걸음 속에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듯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그 면모 속에 우리는 파수꾼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 우리 개인적인 영성에서 이 파수꾼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형들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편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왜요? 꼴 보기 싫어서? 더 사랑받아서? 아니요, 만나면 지적하는 거예요. 만나면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정말 건방지고 말하기 좋아하고 지적에 능한 사람일 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형들이 세겜 땅으로 갔고 이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가 형들의 안위를 묻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세겜이란 땅을 잘 봐야 됩니다. 세겜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세겜 34장의 디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디나 야곱이 그 사랑하는 디나 딸이 정말 강간을 당했던 땅이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시몬과 레이가 세겜 땅의 남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다 쳐 죽여버립니다.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세겜 땅에 있었죠. 그러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연합군이 위협을 강하며 달려옵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그랬던 땅에 지금 사랑한다, 아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서 혼자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갑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도도하고 자기만 아는 자라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까요? 그 땅이 어느 땅인데, 그 땅 가면 나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혼자 어떻게 가? 그러나 이 요셉은 갑니다. 왜? 그 형들, 이스라엘로 귀속되어지는 그 공동체들의 안위를 확인하고자 가는 겁니다. 가서 형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 땅에 호련단신 혼자의 몸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래도 요셉이 건방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요셉은 온유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유함. 우리들이 흔히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기질이 내성적이고 또 좀 성품이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말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온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온유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 화낼 때 화낼 줄도 알고, 화낼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 성품을 꺾어서 그에 맞출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 기질과 성품을 맞출 줄 아는 자, 그 자가 온유한 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정말 모세가 온유하던 사람 맞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요, 다혈질 모세는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 당신이 누구며 내가 왜 갑니까? 반항하던 사람이고, 가서 말해야 합니까? 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막 대들던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를 갖고 내려올 때에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그걸 내리 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해 보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정말 온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내 안에 담고자 내 성품을 맞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업, 땅에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뜻에 성품을 맞출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온유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 내 성품의 모든 기질도 그분 앞에 맞출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광야 무리바 물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죠? 모세가 정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얻어낸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명령하라 하였는데 그 물을 얻고자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라 해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네가 분을 반하여 돌을 쳐 물을 내미 무슨 일인가? 이를 통하여 내 성품과 내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분이, 네 행동이 내 앞에서 온유치 못한 그 모습 속에 가나안이란 기업과 땅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요, 온유함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 이 모습이 요셉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십시오. 39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의 한 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 이방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유함 속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요셉은 여호와의 그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이는 온유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요셉의 신분을 처음 알았을 때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인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내 능력을 드러내는 내 의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온유한 자의 면모의 삶이니 걱정 말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요, 세겜 땅으로 가라 할 때 갔고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여호와의 일을 드러낼 줄 아는 온유함의 면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요셉의 면모 속에 우리는 파수꾼의 면모를 알아야 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며 무엇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온몸을 통하여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십자가를 지고자 원하느냐?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아버지의 성정에 나를 맞출 줄 알고 나는 겸손하여 순종할 줄 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나는 순종함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와,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면모에 파수꾼의 면모가 있는 겁니다.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나의 성품을 드릴 줄 아는 이 온유함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며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를 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과 겸손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주가 주되심으로 온전히 있는 파수꾼의 면모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연단과 자기 훈련과 십자가의 경건을 너무나도 외면합니다. 경건 혹은 인내, 온유함, 순종,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나를 통치하시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채색 옷으로 내 인생과 내 파수꾼을 세우는 면모가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듣기 싫은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저 형들과 별반 다른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파수꾼을 세우고 있는가? 파수꾼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가? 제가 요 며칠 막 마음 다스리기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 다스리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 다스리기 힘들어서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온유하라, 온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라가 아니라 온유하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에 네 성품을 좀 맞춰라 라고 하시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성품 맞출게요. 온유할게요. 그럼 선물이라도 하나 주시던지 그랬어요. 선물이라도 하나 주시던지.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내 마음 지킬게요. 빗장을 견고해서 죄를 다스릴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도록 온유함으로 주님 성품 드러낼게요. 주의 거룩 드러내도록 하고 순종할게요. 그러면 선물이라도 하나 주시던지. 이 말이 저도 모르게 확 내뱉으니 그래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물 하나 주시던지 하는데 우연찮게 제가 칼럼 하나, 유기성 목사님 칼럼을 잘 보지 않았는데 보니까 거기 한 책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의 딸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라도 주시던지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오늘 점심 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책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책을 사주는데 고르고 싶은 책을 고르래요. 근데 그 책이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그랬더니 사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오는데 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순종한 건 아닌데 하나님 정말 이 투덜거리는 소리에 이거 하나도 정말 위로해 주시네요 하면서 마음이 확 풀리는 거 있죠. 그냥 마음 한번 지켰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 부동산의 땅 기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영적인 지경을 넓혀라 주셨는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파수꾼의 면모입니다. 고자질을 하는 자가 요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파수꾼은 정말 주의 영광을 사수한다라는 이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잘 되려고요? 물론 잘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되려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사수하기 위함인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사수함이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사수하는 것이 파수꾼의 진 면목이라는 겁니다. 총리가 된 요셉과 이제 그 요셉 앞에 놓여져 있던 야곱과 그 아들, 그 운명적인 재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으로 죽음 위기에 처했던 형들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 요셉은 서열을 따지면 바로 다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보다 더 실권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생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없어질 수 있었던 민족이었지만 살게 됩니다. 파수꾼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한 개인이며 민족의 테두리였던 아버지가 죽게 되자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남은 겁니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얘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우린 죽었다.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성은 무너진다. 왜냐? 아버지가 있었으니 방패막이가 됐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린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다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파수꾼이자 채색 옷을 입고 눈물의 인생을 살았던 이의 진정이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그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정말 요셉이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이까. 내 인생은 하나님을 앞장서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위하여 살았던 그것을 파수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걱정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권자를 차지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리까?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고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든 형님들의 자녀들은 내가 기르리니 걱정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켜지리니 걱정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대신하리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파수하는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파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내 영광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권과 통치하심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것이 파수꾼의 면모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가정과 내 이익과 내 욕심을 파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 날 구속하신 하나님, 그분만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주십시오. 이것을 지키고 파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중보기도자인 리즈 하월즈가 세운 웨일즈 성경학교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주께서 참으로 너희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 안에 누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이 마음 갖고 살지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엔 주님이 아니라 교만과 정욕과 자기 이기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자리에 가장 먼저 일어난 회개는 내 안에 주가 주 되심을 못 지켰다라는 이 통곡과 회개가 그 가운데 일어났었던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을 세우셨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내가 정말 그 파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파수의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파수꾼을 세워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한 개인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서듯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 절뚝거리지만 나를 파수하는 자를 세워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종으로, 도구로, 그 사역의 삶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파수하며 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요, 거룩한 하나님의 정원한 신부의 모습을 갖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길 원한다. 오직 나를 파수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파수하라. 나의 권자를 탐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길 원하고 네 안에 거하길 원한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파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내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파수꾼을 온전히 세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 배우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정결함으로 유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